오늘은 5월 16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는 르네상스의 걸작품이었던 다비드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비드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다비드상을 만든 그 바위, 그 재료가 원래는 그 성당 마당에 있었던 바위였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바위를 가지고 이 조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그 바위를 보다가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가지고 조각을 하게 되죠. 한 소녀가 길을 가다가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바위를 두들기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바위 속에 있는 천사를 구출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속에 천사가 보여.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엄청난 이 거장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성도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성전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위압적이고 아주 웅장해요. 사람들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럽혀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럽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라. 여러분도 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지하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자, 지혜란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논리적이고 그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한다. 즉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것들이 미련한 것이야. 지혜롭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미련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그들로 미련하게 보시는 거야.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상충한다, 충돌한다,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땅의 관점이에요. 땅의 관점.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그들의 지혜인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이성인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이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쓰였다는데 그것도 사람이 쓴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지혜는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것이에요.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충돌한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들은 다 부정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에 우시아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왕에게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제사장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제사장들보다 내가 더 말씀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불에다 분향단에다 불을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시아 왕이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죠. 그래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교만을 낳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을 낳아요. 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약간 풍자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난 게바가 좋아, 파가 막 갈라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바울에 속겠다, 내가 아볼로에 속겠다,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이야.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볼로 것이야. 나는 바울 것이야. 즉 팔을 가를 때 그랬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바울을 추종해. 즉 나는 바울의 것. 나는 아볼로를 추종해. 나는 아볼로 것. 나는 게바를 추종해. 나는 게바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바울도 아볼로도 세계도 생명도 다 너희 것이야.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으신다.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성도들의 인생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운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붙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